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12장에서 16장은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뜻이 같게 하여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서로 일치와 조화를 이루게 해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쉽게 조화가 깨지고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기도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조화와 일치를 깨뜨리는 위협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위해 기도해야 했던 이유는 일치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항상 하나가 되어 일치와 연합을 잘 이루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었음을 1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에 거기서 조화와 일치가 깨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상에 바쳐진 후에 시장에 내다 판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두고 믿음이 강한 경우는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었고 믿음이 약한 경우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조화와 일치가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단지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인격, 직분, 세력적인 영역 등에서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도 있지만 사실 그런 차이는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소한 차이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더욱 많은 공통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는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있어 봐야 극히 작은 차이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차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차이를 강조하면 일치가 깨지는 것이고, 동질성을 강조하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와 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찾으려 하지 말고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출신 배경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존재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다른 출신으로 인해 일치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 즉 유대인의 종이 되신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무시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갖고 있는 장벽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유대인은 오랫동안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멸시했으며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심지어 겸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먹는 음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은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적은 이러한 출신 배경에 의한 장벽이 무너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 역사, 종교, 언어 등의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무시하고 멸시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조화와 일치를 이루게 된 것은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는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었다는 것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일치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요소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사상적인 차이로 인해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일치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교회는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성도가 모두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치와 조화의 근본 원천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배경을 갖고 살아가지만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가운데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성도 간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는 주체가 바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약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성도든 약한 성도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 성도들끼리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성도들 사이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포용력도 사라지고 비판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비판하기보다 서로 포용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부족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녀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것처럼 인내의 하나님께서 약한 자식을 위로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성도들이 읽고 듣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조화와 일치의 원천입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하다 멸망을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한 교훈을 받기 때문에 성도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크고 작은 일들과 환경과 배경,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며 살기에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충분히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인격, 출신, 언어, 교육, 환경, 이 모든 것을 가진 교회 구성원들이 한 지역 교회를 이루고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잘 담당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강력한 복음 역사를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한 하나님으로 인해 주신 말씀으로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열방 곳곳에 흘러가도록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는 나라와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공의를 추구하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화합하고 연합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믿음의 고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종말의식과 주님의 기쁨이라는 기준으로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 평안의 은혜, 하나됨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잘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시엠립 분교에서 강의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참여하는 학생들이 신실하고 충성된 사역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7월 단기 선교팀과의 협력을 위한 준비가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으실 때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혈액암으로 항암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옵소서.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결핵성 늑막염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먹는 항암제를 복용 중이십니다. 6개월 동안 복용하시면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육종암으로 6차에 걸친 항암 치료 마치셨습니다. 이제 검사에서 좋은 결과 나와서 항암 치료 없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번 일을 기회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암 수술 이후 전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코로나와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